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가두었다. 그 감옥 안 깊은 곳에. 그리고 그들의 발을 나무에 견고하게 묶었다. 간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감옥 중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나무에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견고하게 묶었다는 것은 제수 자신의 힘으로 그 묶은 줄을 풀 수 없게 묶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수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5절. 그리하여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게 되어져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들은 듣게 되어졌다. 또한 그들의 그 죄수들이 한밤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한밤중, 되게 그러면 밤의 중심, 그 중간 지점, 그렇게 생각하니까 깊은 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같이 하기 힘든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였는데 정작 결과는 매질을 당하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보통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죠?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죠? 아, 바울과 실라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어려울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완전히 변한 사람 그죠? 원망하지 않은 걸 보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걸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배우라고 지금요, 바울과 실라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이 읽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26절. 그리하여 갑자기 큰 흔들림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그 감옥의 그 기초들이 흔들렸다. 그리하여 그 문 일체가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어졌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며 자신들의 손으로 풀 수 없게 묶어놓은 줄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겠죠. 그리하여 그 간수가 그 잠에서 깨는 원인이 되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그 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는 그 검을 빼었다. 뺐다는 것을 검을 뺐다. 스스로를 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그는 그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간수는 눈을 뜨고 문이 이미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민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러므로 또한 생각하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은 분명하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간수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죄인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간수가 이같이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것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을 수 있기에 이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도망갔다면 죄인들도 도망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만 죄인들이 도망갔다면 자신만 죽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죄인들이 도망가면서 자신을 죽였으니까 자신이 죄인을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지키게 했는데 베드로가 나갔는데 어떻게? 간수들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간수를 죽여라고 했잖아요. 28절. 그리하여 바울은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생각하는 간수가 죽음을 선택하려 하자 바울은 그 간수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다. 여기 있다. 너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요즘 시대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자기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을. 면인데 만이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29절. 그리하여 그는 등불을 구하여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무서워하는 원인이 되어졌다. 그 바울과 신라에게 무릎을 꿇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에 이제 가둬놨으니까. 정말로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 도망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 가둬도 도망 안 가요. 이들은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수는 이들을 옥 밖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